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좌우분들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주인공 되는 날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왕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는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가장 높은 그 분이 가장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 중에 그런 임금이 있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낮게 온 임금 최저임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유머에도 종을 참수용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밝은 모습으로 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엊그제 주일날 본 것 같은데 또 주일이 온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탄절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좀 그 누가복음에 있는 성탄의 두 여인의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동방박사의 관점으로 좀 나눌까 했다가 오늘 제가 그 누가복음 1장에 두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맞이하는 성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탄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큰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나 크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1장의 내용이 그래요. 엘리사벳이 그 세례요한을 잉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남편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그 은혜,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은혜일 거예요. 예수님을 또 잉태한다는 그 은혜가.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마리아 이때 나이가 만 15세에서 16세 잡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한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이혼을 준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갖는 양면성이에요. 은혜는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약간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샘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큰 은혜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도 많은 은혜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에도 많은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계엄령 이후로 그 국가적인 정치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기지개를 피고 숨을 돌릴만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 게 뭐였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샬롬의 평화는 주님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지키고 그 힘으로 2024년, 25년을 힘있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두 여인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임한 그 큰 은혜, 성탄의 은혜를 어떻게 지켰는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켰는지 이 말씀 붙들고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주시려면요, 주님께서 그 전에 내가 큰 은혜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봉사했지만은 좀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제가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보이는데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린 나이에
여기 다 15세 이상이잖아요. 이 15, 16살 된 그 마리아가 그 감당 못할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지,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은혜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서 수태고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요 너무 기뻤어요.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러나 감당 못할 얘기였어요. 그때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마리아가 39절 40절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간 사람이 사가랴 집이에요. 여러분이 39절 40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아멘. 여러분, 사가랴는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촌지간인데, 또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6개월 먼저 임신돼요. 그 천사가 여러분 그 3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해 못할 은혜를 받으니까는 내 친정 엘리사벳도 경수가 끊어져서 나이 들어서 이제 잉태치 못하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 있다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구한테 가냐면 사가랴한테 가요. 사가랴한테 달려가서 누굴 찾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요. 이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집에 와서 사모님 찾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집에 와서 큰아들 시우를 찾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래요? 자신의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은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나눌 때 지켜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고 동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가성 여인처럼 일진 언니들 찾아갔어요. 그럼 그 여인이 뭐라고 코치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죽는다. 유대법이면은 너 임신하면 죽는 거야. 잘 생각해. 네 앞길 구말리야. 당장 치워.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지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은혜의 소통을 잘못해서 고통받은 사람 나와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살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 꿈을 꾸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미워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한나가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의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지 못한 목회자가 보니까는 술 취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은혜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저희 교회 올해 등록했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은혜의 공동체에 소그룹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샘 모임이나 기도 모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연말이 봤는데 은혜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이준청 목사님이 부탁한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집이 청주인데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목양할 때 유학했던 청년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바이센교회 목사님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찾아서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한 2달 전에 왔잖아요. 10월에 왔는데 순번표 뽑아놓고 2달 만에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만나잖아요. 교회 오면은. 근데 외부에서 만나려고 번호표 뺏고 기다렸다가 요번에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올라와서 목사님 시간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스케줄 하고서 이제 비어서 이번 주에 이제 면담을 해줬는데, 요는 뭐냐면 그 칼빈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 자기 선배들이 고 미시건에서 졸업하고 초봉이
9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날이 창창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선배들이 그 집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글로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대에 대한 또 사역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눈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족이 이해할까요? 이해 안 되죠.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너 미쳤다 그러죠. 근데 이걸 누가 이해했냐면 이준청 목사가 이해한 거예요. 이준청 목사가 유학 갔다가 사명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너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다 내리고 한국에 신학교로 편입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어쩜 돈 많은 장로가 되지. 왜 그 길을. 초봉이 9천이면 2년 후에 1억 넘을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이해해요? 이준청 목사가 이해한 거예요. 야, 나도 교수 가려고 일본 가서 유학 가서 했는데 집안에도 그렇고 누구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이준청 목사만 이해하고 같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양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너 한국 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다시 기계공학 전공해서 나중에 목회하라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딜 가라? 바이센교회 가서 함준길 목사를 만나라. 근데 얘기를 한참 들어보니까 기계공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아. 근데 얘기를 한참 듣는데 한 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심이 명확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 이제 입학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3월부터 이렇게 오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얘기는 가족도 이해 못해요. 친구도 이해 못해요. 자기 교회에 있는 친한 교회 선배도 이해 못해요.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상담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이해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죠? 요한이라고 해주세요. 네,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어저께 그제 상담한 친구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에요.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친아들이 있었는데 왜 요한한테 부탁할까요? 가족이지만 은혜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엄마만 알았어요. 아들들은요, 뭐 야고보나 요한 형이요, 미친 종교 지도자로 알았어요. 나중에 부하라고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외로운 모습 많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눌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마리아를 힘있게 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는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의 동질 집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장작이 돼서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성탄절에 이렇게 와서 주님 찬양한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스키장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놀러 가야죠. 호박 나이트도 가야죠. 좋은 데 많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 모여서 그 은혜의 동질 집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누구에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지만 아픔이 있는 그 은혜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이제 꼬였다, 힘들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 우리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요, 가장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장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올해 하반기에 했던 거예요. 넘버스 1428 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요. 근데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게 해요? 여러분 두 사람 이 상황 보면은요, 절망의 상황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둘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엘리사벳 만만치 않아요. 할머니인데 애가 생겼어요. 좋아요? 60세 이상으로 다 임신하는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넷째 낳을 때 요새 이제 연하 보면서 집사람이랑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 보면서라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고. 얘 대학 가면 한갑 지나.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벳 이미 한갑 지난 나이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됐다니까요. 마리아는요. 결혼 전인데 임신이 된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된 걸 누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유대법으로 죽는다는 것들도 알고 잘해야 이혼당한다는 거 알아요. 미혼모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 생각 없이 읽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나서 보통의 경우는 뭐래요?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됐니? 사춘기간이잖아요. 망하게 됐다, 힘들지 않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넘버스 148 했잖아요. 먼저 주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입술로 고백하면 들은 대로 그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여서 그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이고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표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요, 없는 것 바라면서 우울하게 만들고 원망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내려와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 행하실 일들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포천에서 포천 예전에 이제 지금은 포천 동두천이 많이 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강북 쪽 의정부 지나서, 근데 과거에 포천이 아주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사례비 제때제때 나오는 시대인데 과거에는요 목사님들 사례비 못 받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미 좋고 교회에서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할 때 목회자들 김장을 해줬던 이유가 김장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계란 한 판을 사오라 그러면은 사서 열알 목사님 갖다 줬어요. 자방 고등어 여러분 옛날에 생선 차가 이렇게 팔로 다녔죠. 고등어가 왔어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면은 고등어 한 마리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준 걸로 실수일만 먹고 살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포천인데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함전도사 너무 행복해.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랬더니 성도가 사과를 10개를 갖고 왔어. 너무 좋아. 뭐가 좋겠어요 그게. 고기도 아니고 사과인데. 근데 이제 사과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있잖아. 생각해보면은 계속 힘들지.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봐봐. 이 사과 10개인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를 지금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1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그리고 9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어. 난 끝까지 맛있는 거 먹어. 네. 근데 여러분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10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걸 먼저 먹어요. 그리고 9개 중에 또 맛없는 거. 그래서 나는 맨날 맛없는 사과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목회적 관점을 봐야 되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학교 때 수석하고 공부 잘했던 분인데 평생을 시골에서요, 강원도에서 30명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해. 나한테 천하를 30개나 주셨어.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5분만 얘기해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을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던 은혜도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 나누고 넘버스 148 계속해서 실천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얼마나 여러분 두 여인이 자신의 인생 얘기했다면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봐요.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라 그래서요 이게 노래로도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그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뒤에도요 55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지면에 닿지도 못할 정도로 15, 16분이 안 된 어린 소녀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탄의 은혜를 지키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 없고 힘들고 이제 한국 경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 많이, 언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그 피 뿌린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높이고 찬양하는 기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주님 자랑하고 날마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비천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8절과 5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계집 중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르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시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마리아 창가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얘기할 때 항상 비천한 여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비천하다는 그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파페노시스는 그냥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상태가 비천한 거, 또 자기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낮춤과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뜻할 때 쓰는 게 비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대가 그 바로 뒤에 교만한 자가 51절에 나와요. 그래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면서 비천한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말 겸손하다는 걸로 이렇게 쓰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도 족하진 않아요. 그 히브리어 아나으라는 그 겸손함은요, 오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숨을 쉬는 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날 힘, 마음, 용기, 모든 기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못 산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비천함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시대잖아요. 저축하면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스펙 쌓아서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15, 16살 뿐이 안 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내일이라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요셉으로부터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 나의 생사역탈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그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왜? 우리의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왕이란 건 뭐냐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천함이래요. 여러분 비천함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만 주목한대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예수님만 주인공 되면 된대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만 흥하면 된대요. 나는 빛나지 않아도 된대요. 주님만 빛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성탄에 이 2부 순서 발표할 때도 내가 빛나든 내 자녀가 빛나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발표 안 하고 뒤에서 조명 쏴도 괜찮죠? 그게 비천함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날은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지. 그분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면 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애들이 사춘기고 되고 그러니까는 잘 저랑 안 놀아주고 이제 막내딸만 초등학생이라서 걔라도 붙잡고 놀아야겠다 하면서 하는데 걔가 요새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황가람의 그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근데 걔랑 친해지려고 이 노래를 배웠어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몰라요?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300이 순위 뒤로 밀렸다가 최근에 모든 차트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이 노래가 그래요. 내 노래를 잘해야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벌레였다. 그러나 괜찮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날 테니까. 이거는 내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벌레면 없고 개똥벌레면 어때요? 오직 별이신 예수님만 빛나면 되지 않아요? 스카이즈 스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아픔이 좀 있으면 어때요? 별이신 주님만 빛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이 성탄에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비천한 가운데 주님께 쓰고 있어요?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주목받게, 나를 인생의 성공자로 안 만든 주님만 원망하면서 쓰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성탄의 정신은 진짜 왕이신 분도 우리를 위해서 비천하게 낮아지신 날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본받으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비천하게 내리는 그런 영적 비천함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쓸 일이 있어서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회사에서 퇴사시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은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분만 빛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한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어린 양, 어린 아기 예수 밟고 올라서려 그래요. 그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탄에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비천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경수가 막혀서 노인이 됐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를 받으면서 주님을 높인다고. 또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난 15살 뿐이 안 됐지만 주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면 기쁨으로 받겠다고. 이 일에 내가 돌팔매리를 당할 수도 있고 이혼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빛나신다면 이 길을 가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진짜 백성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 친구들 중에서 교수된 애도 있고 큰 교회 청빙받은 애도 있는데 나는 왜 맨날 개척교회만 돌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남 입장이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 시대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서 너를 좀 쓰려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속이 상하냐. 주님 내가 다 해놓고 난 그럼 맨날 그렇게 사라지는 세례요한만 네가 그렇게 산다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입장 바꿔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열심히 여러분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졌다고 칩시다. 뭐 정말 의리의리하게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무대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5명 아멘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게 진짜 백성이에요. 안 그런 거는 이 성탄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비천함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제자의 길이라는 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단은요 우리 보고 주인공 되라 그래요. 네가 빛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빛나면 돼요.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에 제가 이 정규인 단톡방에도 올렸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분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에
이제 앞으로는 설교할 때도 복면가왕으로 해야겠다. 누가 하는지 모르게 사람이 주목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만들자. 블라인드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는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기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오후에 자기 아이들 사이드에 섰다고 그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웃기죠. 여러분 교회는 와서 자기 아이들 사이드에 서게 만드는 곳이에요. 한 번도 청소 안 했던 사람이 와서 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교회예요. 회사 사장님들이 와서 주차 봉사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낮고 비천한 곳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인정 못 받던 사람이 앉아있는데 누가 음식 갖다 주는 걸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이셈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것은 그런 낮아짐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바통이 왔는데 왜 여러분이 높은데 왕의 궁극전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는데 왜 우리가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이따 4시에 올 때는 강보 옷을 입고 음식 사과 박스에 있는 천을 두르고서 이렇게 오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낮은 울타리에 수록된 못생긴 질그릇이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질그릇 관점에서 쓴 거예요.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나 역시 최고의 질그릇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나를 믿는 토기장이가 국내 최고의 장이란 것이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간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내 모습이 다른 그릇과 달랐다. 한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주둥이, 유난히 넓고 긴 손잡이가 꼭 날개 같았다. 나를 지켜보는 진흙과 그릇들이 비웃었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만든 토기장이의 손길이 믿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만든 토기장이가 믿고 원망스럽다. 차라리 땅에 떨어져 깨져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나를 한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맞이하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든 것이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믿던 토기장이의 그 따뜻한 손길을 그때서야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토기장이 맨날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때로는 상처를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보듬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은요 아픔에 들어가는 사람만 알거든요. 그게 모든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삿다질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비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펼쳐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최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왕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동방박사의 정신이고, 이 두 여인의 비천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2절의 말씀처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내리고 높아진 마음. 올 한 해 돈 많이 벌었다면 그 또한 주님의 것이고, 건강했다면 그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